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저의 약속 편지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인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7장과 28장, 그리고 사도행적 42장과 43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다메섹에서 변화시켜 주셨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저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대 임금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한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신 것일까요? 저는 주님의 약속을 생명같이 믿고 의지하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견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파견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파견한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21세기의 사도가 되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그리고 100장, 1000장 넘게 계속해서 써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쓰여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은 참으로 초라하게 끝이 납니다. 제가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던 이 사도행전은 참으로 허무하게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희망이 철저하게 사라져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처럼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며 그냥 삶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인간은 결국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사도인 겁니다. 저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돈으로 공짜로 로마로 가게 되었고 군인들이 호의까지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침내 저는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서기 1세기에 바다로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고난이 따랐습니다. 선원들은 주로 해와 별의 위치를 보고 그들의 진로를 정했고, 해와 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폭풍 후에 징후가 있을 때에 선주들은 바다로 모험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한 해의 어떤 기간에는 안전한 항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기간도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고도 지루한 항해 동안에 사슬에 매인 죄수로서 괴로운 경험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의 고난을 크게 경감시켜 주시기 위하여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항해는 순조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시돈항에 닻을 내립니다. 배의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돈을 떠나자 배는 역풍을 만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해안으로 가는 큰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고 죄수들이 옮겨 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풍이어서 배의 진행이 어려웠어요. 결국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순풍을 기다리기 위하여 얼마 동안 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속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책임 맡은 사람들은 겨울 전에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결정해야 될 문제는 미항에서 계속 체류할 것인가, 혹은 겨울을 보내기에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는 진지하게 토의되었고, 마침내 백부장은 모든 선원들과 군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저에게 문의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체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냥 가게 되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장과 선주와 선원의 대다수가 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사실 백부장이 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저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의 말을 믿지 않은 배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의 의견은 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내내 끊임없이 사도들에게 역사하셨어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도들의 선교 여행을 직접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써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영적인 의견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저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을 때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을 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백부장처럼 성령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선장과 선주를 따라가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삶을 지배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백부장은 다수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미항에서 출항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 못 돼요. 광풍에 밀려 배는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에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침몰될 경우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구명선도 어느 순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구명선을 선체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후에 할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로서 배를 든든히 하고 폭풍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온 밤 동안 폭풍이 맹렬했고 열심히 노력한 보람도 없이 배에는 물이 새어들었습니다. 밤이 왔지만 바람은 잦아지지 않았어요. 폭풍으로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진 배는 격로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녔어요. 배가 폭풍의 충돌로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마다 신음하는 듯한 선체는 부서질 것도 좀 보였습니다. 침수는 신속히 증가되었고 여객들과 선원들은 계속 물을 퍼내는 일을 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한순간이라도 쉴 수 없었어요. 무려 14일 동안 해도 달도 없는 하늘 아래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 확신 있는 외침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의 사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그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제 곁에 서서 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배에 저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75명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몰래 와서 저만 깨워서 말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있을지라도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팔을 굳게 붙잡았고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로마에서도 증거하도록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은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생명을 아껴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폭풍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검은 물결에 밀린 지 열 나흘째 밤이 되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이 텄습니다. 군사들이 육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책임진 죄수들을 지키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만일 죄수 중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 죄수를 책임진 군사들은 그 벌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죄수들을 모두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제가 배에 탄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저를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헤엄칠 줄 아는 죄인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남은 죄인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해서 다 무사히 상륙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잃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셋집에 유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3,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거듭난 그 엄청난 사건들로 시작된 사도행전은 제가 로마 새방에서 몇몇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모습이 정말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저의 로마의 사역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대단한 모습이 아닌 참으로 소박하고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한 새방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제국의 수도 로마를 변화시키는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300년 후가 지난 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접수할 만큼 강력한 힘으로 성장합니다. 복음은 로마에서 게르만 민족들에게 옮겨집니다. 이 게르만 민족은 야만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다시 게르만 민족에서 앵글로색슨족에게 이어갑니다. 이들은 게르만 민족보다 더 야만적인 해적들이었어요. 이 해적들이 복음을 받자마자 이들의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들의 후손들인 영국인들이 잘못된 동기로 욕심으로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영국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이 복음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복음은 어디에까지 오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나라, 아시아의 작은 반도, 한국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여러분들의 손에 들리워졌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21세기의 사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21세기의 사도들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21세기의 사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짐 엘리엇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앙관이었어요. 성경을 더욱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명문인 휘튼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휘튼 신학대학을 거의 무일푼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과 전도 모임 팀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사교력이 뛰어났던 그는 대학 시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잠자고 있던 미국의 젊은이들을 강하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해외 선교를 자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젊은 나이부터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는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대로 자신이 휘둘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학교의 기도 모임을 이끌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열었고, 방학이 되면 남미 쪽의 인디언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그의 글 속에 녹아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1년 동안 남미의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낮에는 세일즈 일로 밤에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남미로 전도하러 갈 때에 가족과 친지, 학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그들은 그가 미국에 남아서 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이 한 단어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1700개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중에 90%는 평생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다. 세상 사람 64%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매 시간 5,000명의 사람들이 죽는다. 인도 인구는 북남미와 아프리카 인구를 다 합한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인도의 선교사 비율은 7만 1천 명당 1명뿐이다. 외국의 경우 인구 5만 명당 기독교 사역자가 1명이지만 미국은 500명당 1명이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남미의 아우카 부족에게 갑니다. 그가 떠나면서 그를 만류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남미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는 어렵게 그들과 접촉을 시도하여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미국의 모든 잡지들에서는 대대적으로 헛된 죽음, 낭비된 죽음이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죽음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짐 엘리엇이 죽은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가서 그들에게 봉사합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았던 아우카 부족의 문화 덕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헌신 봉사했습니다.
이 백인 여자를 이상히 여긴 부족들은 왜 당신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자신이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아우카 부족들은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아우카 부족의 추장은 목사가 되어 그 마을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낭비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인생의 수많은 풍랑들을 이겨내고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세 주의 성도들이여 기쁨의 노래로 순례의 길이 비록 험하나 주는 넘치네 주 친히 인도하시니 다 그를 믿고 따르면 즐거운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참으로 초라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희망이 철저하게 사라져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성령 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진해 나가는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희망의 빛을 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들리워졌습니다. 21세기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